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예배를 보는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드리는 게 맞아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좋아할 때 어떤 사람이 학생인가 손 들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 그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목사님도 잠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이제 예배를 드린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린다가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고 예배를 본다 그러는 것도 맞아요. 왜 그런지 이따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약간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적 언어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신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적 언어로 신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성막도 사실은 구약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구약적 언어를 신약으로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뭘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 율법적인 말씀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역시 구약적 의미를 담고 있고 구약적인 모든 것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여러분 익숙하죠? 익숙해야 돼요. 왜 또 구약이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잘 이해를 하고 신약을 잘 알려면 구약적인 언어를 잘 이해를 하면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은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의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성소를 갈 수 있어요. 성소. 그래서 성소는 성막의 뜰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소를 지나치면 더 안쪽으로 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그림은 익숙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성소를 지나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뜰을 지나쳐야 돼요. 성막의 뜰을 지나쳐야 돼요.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구약의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어떠한 틈도 만들지 말래요. 어떠한 그 빈 공간을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뒷구멍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멍 같은 이런 거조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오로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신약 시대 비유로 말씀하신 도적은 어디로 간다고요?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도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뜰을 가기 위해서는 성막의 문을 통해서 뜰을 가야 되고 뜰을 지나쳐야 성소를 갈 수 있고 성소를 지나쳐야 지성소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왜 지성소가 왜 중요해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비유가 안 해, 또 다른 교회 분들은 아마 거기에 십계명이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요. 십계명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시운 자, 시운 소. 이건 이제 예전 표현이고 요즘은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언약궤의 덮개가 속죄소예요. 덮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소를 교회에 얹고 속죄소 교회에 얹는데 그러니까 속죄소가 덮개예요. 덮개를 교회에 얹고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게 줄 증거판 뭐예요?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이렇게 돌판이에요. 돌판을 어디다 놓으라? 궤 속에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증거판이 십계명 겹친 돌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속죄소에서 덮개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천사 사이에서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씀한다 그랬어요. 천사 두 그룹 이 마주보게 만들라 그래요. 이 아래를 보게 천사가 아래를 보게 만들라는 게 출애굽기 만드는 과정이 쭉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언약궤가 중요한가? 그곳에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물론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적인 표현을 뭐라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와서 만나면 좋은데 이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최종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아까 성막 그림을 보면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관점은 제사를 드리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예배를 본다는 관점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의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본다도 사실 맞고 예배를 드린다도 맞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해요.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예요? 성막의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성소 안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래서 가고 싶은데 거기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만, 그리고 나가서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왜 성소에 들어가느냐? 예배드리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뭐예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들어가요. 매일같이 들어가서 이 성소를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역시 제사장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은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지성소에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시도 때도 없이 매일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하루 들어가요. 하루. 1년에 하루.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몇 번을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가는 거예요. 3번. 근데 단번이라는 표현은 하루 동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래요. 물론 다른 때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본격적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1년에 하루뿐이에요. 하루 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못 만나는가? 아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짐승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9장 6절 7절에 보면, 9장 6절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매일 행하는, 항상이라는 것은 매일 행한다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 1년에 하루 들어가야 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왜 3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3번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연기로 가려워야 돼.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칵칵 채워서 지성소에 바로 앞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연기로 앞을 칵칵하게 가린 뒤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렇게 연기를 가린 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지금까지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셨고,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장은, 예수님은 대장이 되어주셔서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만 재물이 있어야 또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재물을 드려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의 무슨 행위나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자의 죄 대신 제물에 피를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이 뿌려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그냥 가지 않고 9장 7절 말씀처럼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 또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다. 그럼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가 뿌려진다. 그러면 간단하지. 내가 상처를 좀 내서 피가 떨어지면 피를 좀 모아서 뿌리면 되지 않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낼 때, 피를 얻을 때 그 피의 주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죽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피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죽어서 흘린 피여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피를 내가 상처를 내서 피가 떨어지면 그걸 뿌리는 것도 되지 안 돼요. 정확한 의미는 그 피의 주인이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내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워야 돼요. 죄의 값을 치워야 돼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뭡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면 돼요. 내 생명을 줘서 그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줌으로써 값을 치른다는 것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죠. 피를 뿌리면 생명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죄값을 치루어야 내게 죄가 없어짐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동물의 피를, 이제 구약의 성막에 동물의 피를 뿌려짐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누구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내 피가 뿌려져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피가 뿌려져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그냥 상처에서 흘린 피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흘린 피여야만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서 흘린 피로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피를 뿌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이 세상,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서 드리는 제사 말고 내가 죽지 않아도 내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대속의 피를 인정해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대속의 피. 내 대신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법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법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런데 제사 드릴 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물이어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동물의 피는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누구의 피로 들어간다고요? 자신의 피로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제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하지 않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 근데 구약에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성막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해 한번 기억을 해봐요. 뭐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곡식가루죠. 고운 가루를 이 5가지만 드릴 수 있어요. 이 5가지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5가지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닭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대세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이 5가지로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5가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번제 그러니까 태워서 아니죠. 다 태우죠, 다. 안 태우는 게 없어요. 다 태우죠. 그런데 번제라는 것은 단순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사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성경에 또 표현되어 있어요.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는 5가지만 제사법에 대해서 화제라는 제사가 있죠. 태워서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라는 것이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신앙 고백적 제사죠. 그 다음에 소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근데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공 바칠 때도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조공.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헌금을 합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합니다. 때는 그렇게 해요. 해야 돼요. 왜? 약간 강제성이 좀 부담스럽지만 약간 강제성이 있는 조공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화목제는 셀라민이라고 하는데 샬롬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의 복수형이에요. 평화들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내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 자체가 화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핫타트라고 그러는데 이 핫타트는 그냥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도 비슷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핫타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지만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그러는데 아샴은 배상이나 보상을 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먼저 보상이나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배상과 보상은 달라요. 배상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날 열받게 하네. 이 시를 푹 때렸어. 이빨이 한 2개 빠졌어. 이거는 뭐예요? 보상이에요? 배상이에요? 이게 배상이에요. 내가 불법적인 것을 했는데 그것을 당해서 손해를 볼 때 그 손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리는 게 불법적인 행위 아니에요. 보상은 달라요. 내가 가다가 그냥 밟았는데 보니까 남의 집 음식을 밟았어. 손해를. 내가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피해가 갈 때 내가 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근데 그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단어가 아샴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한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자 속건제는 달라.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이제 쭉 구약을 쭉 한번 훑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틀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맞았다고 말하기도 뭐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정하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을 때 과거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그때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뺏기는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7개월 동안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었어요. 7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여러분 아세요?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다 재앙이 임해요. 악한 총기들이 막 전염병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옮기면 먼저 도시는 좀 괜찮아지는데 옮긴 도시가 또 그 병이 또 퍼져. 그렇게 막 옮길 때마다 그러한 재앙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실어서 어디로 보내요?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를 향해 보내는 내용은 한두 번씩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때 이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이스라엘 신의 괴를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번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이걸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근데 왜 속건제라고 번역해놨는가? 여러분 이 속건제라는 단어가 뭐예요? 보상이나 배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이나 배상을 해준. 그러니까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뺏어갔다고 생각하면 보상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뺏어갔다면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준다고 칩시다.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속건제라고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뭘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6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보상으로 무엇을 줄까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독종 모양, 독한 종기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5개를 만들고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임한 도시가 5개거든요. 성경에는 3개의 주된 도시가 나오지만 그 외에도 5개의 큰 피해가 있게 돼요. 그래서 5개씩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게 금으로 된 걸 하나님이 제사로 받습니까? 제물이 될 수 없죠. 또 쥐는 여러분 소도 아니고 쥐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속건제라고 여러분 번역하기보다는 뭐를 번역하면 좀 더 낫다? 보상, 배상으로 번역하고 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보내는 것은 그냥 그것을 뺏어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함께 언약궤와 함께 이 금으로 된 것을 보낸 것이죠. 뭐라고요? 보상, 배상. 속건제라고 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개의 제사 방법과 또 5개의 제물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5개 소양염소, 비둘기, 곡식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양염소예요. 소양염소. 근데 순은 뭐예요? 순놈. 순놈만 드릴 수 있어요. 암놈 드리면 안 돼요. 왜 여자는 사람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로지 순놈으로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비둘기로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곡식으로는 안 돼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 양, 염소예요. 그 비둘기와 곡식은 뭐냐?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소는 워낙 비싸요. 양이 제일 싸요. 소, 양, 염소 중에 양이 제일 싸. 양으로. 근데 양으로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런 비둘기로라도 드려라.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곡식으로는 안 됩니다. 소재 자체는 미나 약간 강제적으로 드린다. 농사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소재는 오로지 뭐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곡식 가루예요. 사실은 고운 가루. 넘기면 오로지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곡식 가루로만. 뭐 이거 뭐 소재까지 우리가 다 해요. 그 다음에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 벌써 넘기면 어떡하냐. 넘겼는데 뭐 어떡해. 화목제는요 다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사 자체가 번제는 좀 더 많이 드리지만 각 부위 조금씩 드리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머지는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어요. 근데 그 먹는 것이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다 먹어야 돼. 내가 황소를 잡았어. 우리 집 식구가 둘이야. 황소를 어떻게 다 먹어. 그럼 버려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 먹어. 그래서 화목제예요. 다리 한 짝은 제사장,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본인이 다 가져가서 먹어야 돼요. 어떤 제사에는 오늘까지 먹어야 되고 어떤 제사는 내일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으면 이거 한 50명은 먹을 수 있어요. 50명은 먹어요. 그런데 식구가 뭐 10명이 돼도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화목제, 평화를 이루는 제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는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소양 염소로만. 근데 소양 염소로만 드리는데 이거는 암수가 가능해요. 암수. 이거 뭐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한번 볼게요. 속건제는 뭐라 했어요? 배상제사예요. 보상이나 배상하는 제사예요. 이걸 보면 넘기면 오로지 양으로만 드려요. 속건제를 뭐로만 드린다고요? 양으로만. 그것도 순놈으로만. 암놈 안 돼요. 순놈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오로지 양으로만 드려요. 소양 염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양이에요. 싸고 많은 거. 그래서 드리기 편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넘겨봐봐요. 소는 순놈으로 드리고 양은 암놈으로 드리고 염소는 암소 다 상관없어요. 속죄제니까 피를 이거는 가장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러니까 피가 중요해요. 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소는 순놈으로 드리고 양은 암놈으로 드리고 염소는 암수로 드려요. 여러분 원래 제사는 요 세 가지로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비둘기와 곡식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놓은 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암놈보다는 순놈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암놈을 다 잡아 죽이면 새끼를 누가 내요.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닭도요. 암놈이 한 5, 6마리 되면 순놈은 한 마리면 된대요. 한 마리면 된대요. 근데 순놈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사실 순놈은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5마리 전부 새끼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암놈을 다 잡고 한 마리만 세워놓고 순놈 5마리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를 알을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못 낳는데요. 왜? 순놈끼리 싸워서 못 낳는데요. 순놈을 두 놈도 놓도 안 된대요. 왜? 싸운대요. 서로 암놈을 찾아주기 위해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알을 못 낳아요. 그래서 암놈이 한 5마리, 6마리 되면 순놈은 한 마리 정도 꼴로 이렇게 논대요. 그래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알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암놈보다 순놈이 훨씬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로 드리니까 비둘기로라도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릴 수 있어요. 넘기면 비둘기로도 드려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죄제예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양 염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럼 뭐라도 드려라?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로라도. 없냐? 그럼 비둘기라도 드려. 번제만큼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속죄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둘기를 잡아올 사정이 안 돼. 그럼 뭐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라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은 안 되죠. 원래 피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을 깨버린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깼어요? 우리를 위하여. 곡식으로라도 드려라. 내가 그러면 그래서 곡식 덩어리로 드리지 말고 뭐로 드리라고요? 가루,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 능력이 없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비록 피는 아니지만 생명력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도 깨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제. 어떻게 해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소양 염소가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리고 비둘기 잡을 형편이 안 되면 곡식으로라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는 번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5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들어가요. 송아지 1마리, 숫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이렇게 5마리를 가요. 맨 처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가지고 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아요. 숫송아지를 잡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소주 1마리,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양 1마리. 근데 뭐가 남았어요? 염소와 양 1마리가, 염소 2마리가 양 1마리가 남았어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줘요. 뭐가 남았어요? 염소와 양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염소를 산채로 광야에 놔줍니다. 그건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 백성을 위한 번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번제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번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죄이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죄일날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야. 왜 양은 빠졌냐? 여러분,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가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속죄일에 제사장이 이 속죄, 죄를 위하여 가지고 들어가는 건 염소,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갖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렇게 설명. 근데 여기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부족한 자에게 뿌려 이렇게 설명하죠. 암송아지의 죄를, 여러분 제가 민수기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암송아지 잿물 초독약의 시작이에요. 소독하는데 이때는 잿물을 만들어서 소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를 부족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막이 있을 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고 매번 잿물을 뿌려서 소독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단번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대제사장은 한 번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고, 두 번째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세 번째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기 피울 필요도 없어.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가릴 필요도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갖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들어간 것은 한 번,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그 한 번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간 그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양으로 많이 비유해요.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그래서 왜 양으로 했는지 아세요? 어린 염소,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린 송아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부를 때. 양.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양이 제일 순종적이래요. 그래서 양을 비유를 하는 것이지, 그 양 자체로만, 예수님을 양 자체로만 비유해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고 송아지로 비유해도 괜찮고, 소로 비유해도 괜찮고, 염소로 비유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양이 어떻다? 순종적이기 때문에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되어주셨고, 대제사장도 되어주셨고, 모두 되어주셨어요. 제물도 되어주신 거예요.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 이것이 새 언약. 즉 옛날 언약은 뭐예요? 동물의 피.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의 피.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왜 첫 언약? 첫 언약은 피로써, 그것도 동물의 피예요. 근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세운 그 첫 언약 때도 피로써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율법도 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어지는데 그냥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로써 언약을 맺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첫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율법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법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의 진리예요. 태초의 진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래는 내 죄를 위해서 내 피를 내가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 생명의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다시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완벽하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룹니다. 피도 완전하신 피고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이 법은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이 규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재의 피, 대적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그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매년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흘리신 피며 또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대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피가, 속죄의 피가, 대속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피라는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